발공단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깨달음을 이룬 성철스님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명분을 내걸고 봉암사 결사를 일으켰습니다. 희양산에 공비가 출몰하면서 도반 향국스님이 머무는 원래 묘 간음사로 절을 옮겼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기간에는 청담스님의 고성문수암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후 성철은 손수 초가 한 채를 짓고 천재굴이라고 이름 붙인 후 그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천재란 성불한 성품이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암자의 이름치고는 참으로 특이하지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데 성철은 성불할 수 없다는 뜻을 지닌 이름을 암자에 붙였습니다. 맏상좌의 본명을 천재라고 지어준 걸 보면 스님에게 천재는 하나의 화두와도 같은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철은 안정사 주지 허락을 받고 천재굴을 지었습니다. 안정사의 외호를 받았는데 그를 만나려는 외부 사람들은 안정사에 먼저 들러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화종의 본산인 안정사 주지가 처음부터 성철 스님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주지는 조계종의 안정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조계종 성녀들은 이승만 정권의 승인 아래 외색불교를 혁파한다는 명분으로 취처가 허락된 타 종단의 절들을 하나하나 빼앗았습니다. 그 중심에 성철의 스승인 동산스님과 도반인 청담스님이 있었지요. 상황이 이러니 안정사 주지 입장에서는 성철을 경계할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강경파인 청담과 달리 성철은 불교종화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하는 것이며, 타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울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산중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쟁과 대립보다는 성철과 참회를 강조한 셈입니다. 청담이 그래도 정화운동에 동참하라고 역설하자 성철은 절 재산을 모두 사회에 내주고 승려는 걸식하며 수행에만 힘쓰자는 내용을 정화운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칫 묵은 도둑을 쫓아낸 자리에 새 도둑이 들어설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네요. 이 말을 전해들은 안정사 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연히 천재굴을 지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지요. 성철 스님은 신도들이 천재굴에 드나드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에 무엇을 들고 오는 신도들을 아예 만나주지 않았다네요. 한 번은 한 신도가 나일론 양말을 놓고 갔답니다. 당시 절행자들은 면 양말을 신었는데 며칠만 신어도 발가락이 나오고 뒤꿈치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에 비해 나일론 양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했고 질겼습니다. 3년 이상 기운 면 양말을 신고 있던 성철은 나일론 양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행자들이 이 나일론 양말을 호시탐탐 노렸지요. 하루는 스님이 나일론 양말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는 도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행자는 혹여나 양말을 주시려나 했지만 성철은 양말을 장작을 패는 나무 토막이에 놓고는 이내 도끼로 조각을 내버렸습니다. 탐심을 일으키는 근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지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천재굴에서 기도한 덕택으로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며 한 신도가 최고급 시계를 보시했습니다. 누구나 탐할 만한 시계였습니다. 성철은 이 시계를 나무 토막 위에 놓고 돌로 부숴버렸습니다. 공부하는 놈이라면 한순간이라도 시계 볼 여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쉬물을 두렵게 여기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성철은 단호한 행동으로 표출했습니다. 평소에도 성철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빼앗는 화살처럼 심을을 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을 향한 탐욕을 마음에 품은 채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무소유를 온몸으로 실천한 스님의 정신을 여기서 온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30대 젊은 보살인 온명아가 천재굴을 찾았습니다. 큰배 두 척으로 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바람기가 많은 남편은 사냥에도 미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아내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원명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사치스러운 삶으로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마다 옷을 사거나 보석을 새로 사 몸에 걸쳤지요. 올케인 길상화를 따라 천재고를 찾은 원명하가 화려한 복장으로 전례를 돌아다니자 횡자들은 눈들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성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명하를 향해 절은 기도하러 오는 곳이지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누구를 꼬드기는 곳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큰 스님을 뵈러 왔다고 원명하가 말하자 스님은 여기는 부처님밖에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낫으로 치마를 찢어버렸습니다. 길상화는 쩔쩔맸고 원명하는 기가 질려 움찔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보며 성철은 속사포처럼 빠르게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네 집 망하고 네는 거지 되어 길거리 나앉을 기다. 네 집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원명화는 부들부들 몸을 떨며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철은 두말 없이 지금 당장 법당에 가 3,000배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찢어진 치마를 입은 그대로 여인은 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철은 길상화를 향해 저 보살 눈에 도끼가 가득하다며 남편이 고기를 많이 잡아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 속에 든 도끼를 빼는 방책으로 스님은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3,000배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석 전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과 타인에게 보시하는 일을 가르쳐준 셈이지요. 훗날 성철하면 떠올리는 3,000배는 여기서 시작된 일이라고 합니다. 나를 고집하는 아상을 뽑아내는 방편으로 3,000배를 이용한 것이죠. 한나절이 지나서야 원명하는 3,000배를 마쳤습니다. 비틀비틀 걸어 나오는 그녀를 향해 성철은 보살눈에 서린 도끼를 풀어야 한다며 그래야 운명이 바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가 꺾인 원명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성철은 집에 돌아가면 식모들을 불러 모아놓고 직접 밥을 차려주라고 일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식모에게는 술을 따라주라고도 말했습니다. 바람난 신랑에게도 직접 밥을 해주고 술을 따라주라고 일렀습니다. 아침마다 신랑 앞에서 부처님에게 하듯 절을 3번 하라는 가르침도 내렸습니다. 원명하는 죽으라면 죽었지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야 내 가슴에 맺힌 도끼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성철은 말했습니다. 아상의 뿌리를 뽑으려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명하는 성철 스님과 한 약속을 지켰을까요? 식모들에게 손수밥을 해주며 자존심을 버렸으며 추석 전날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며 보시행을 실천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침마다 부처님에게 하듯 3배를 했다네요. 죽으면 죽었지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는 3배를 하지 못하겠다던 여인이 아니었던가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에 서린 진실을 새삼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성철은 훗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게 참 불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단에 음식을 차려놓고 목탁을 두드리는 게 참 불공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를 몰래 돕고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야말로 참 불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허 스님은 아버지 49제를 지내는 마을 부자를 향해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먼저 주라고 얘기했다지요. 배고픈 백성들이 제를 끝나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경호는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부자는 당연히 화를 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49제가 아닌가요? 경호 스님은 49제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49제는 죽은 영혼이 염라대왕 앞에서 살아온 내력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산 영혼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겠지요. 죽어서 복을 베푼 이 영혼을 염라대왕이 어떻게 외면할까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맥락이 스며들어 있겠지요. 성철은 스스로 지은 남자에 천재굴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불할 성품이 없는 존재가 사는 천재굴에서 그는 원망하는 원수까지도 부처님처럼 섬기는 참불공을 올렸습니다. 성불할 성품이 없다는 말에 매인 사람들 눈으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성철 스님은 어쩌면 모든 중생보다 못난 바보가 되려는 마음을 이 말로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 부처님과 같은 모든 중생을 한없이 우러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사람을 부처님 말고 어떤 말로 부를 수 있을까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도록 헌신하다 보니 성불할 틈도 없는 존재를 대비천재라고 부른답니다. 전제고리에서 성철스님은 이런 대비천재를 온몸으로 실천한 것은 아니었을까요?